6월은 나라 사랑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은 국가적으로 6.25 71주년 기념 행사가 곳곳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전쟁을 경험한 이 전쟁 시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명 자유의 마을이라고 하는 대성동 마을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 마을에 태어나서 자라난 남성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내지를 않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여성이 이 대성동 마을에 결혼을 해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지역에 살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있는 남성이 바로 결혼을 해서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는 지역이 이 바로 자유의 마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병역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판문점 교회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위 비무장지대라고 있는 이 DMZ에 있는 유일한 마을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 교단 합동측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이 비무장지대 안에 오직 하나의 교회밖에 없다고 해서 그 성도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처음에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처로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대성동 마을 복음화와 그리고 북한 선교의 전진 기치로 바로 목표를 하고 교회가 지금 복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처음에는 대성동 교회였습니다만은 2000년대 초에 교회 이름을 판문점 교회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북한 사회의 기독교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참담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북한 사회의 기독교를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1956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교회도 좀 있었고 또 목사님들도 계셨고 또 장로님들도 계셨습니다만은 그 이후부터 완전하게 교회 말살 정책을 그리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1960년부터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을 다 어디로 실질적으로 악질 종교인 가족이라고 해서 탄광으로 보내거나 오지로 다 내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수령의 권위에 대한 훼손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체제에 대한 반항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구속시켜요. 은밀하게 기도하다가 적발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북한에 조선말 사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이 있는 것처럼 그 조선말 사전에 교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면 교회란 종교의 탈을 쓰고 인민을 착취하도록 반독적 사상과 독소를 퍼뜨리는 거점의 하나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이 도대체 뭐냐 하고 그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교의 허위적이며 기만적인 교리를 적은 책이라고 그렇게 바로 그들의 국어 사전인 바로 조선말 사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이전에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북에 교회가 무려 3,000여 개 이상이 교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현재 바로 북한 주민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 걸어야 되고 혹시나 중국에 갔다가
오더라도 중국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왔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용납이 되지 않는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국의 순교 역사 속에서 한 600명 정도가 순교자의 이름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이러한 분들 6.25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공산당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무려 72%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산주의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냉혹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두고 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북한 선교는 정말로 멀구나,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이 사역을 우리는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사형리 전도지를 한 400장을 구해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전도지를 구입해서 북한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들키지 않고 무사히 전도지를 북한으로 갖고 들어갔는데, 막상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 주려고 할 때 막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엔 더욱더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뾰족한 수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떠나면 그냥 짐을 비행기에다 실으면 되는데 기차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신의주까지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데 감시원이 저희 옆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신의주에 가다가 짐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전도지가 발각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다 못해 오늘 먹은 음식이 이상한 것 같아 배가 살살 아프네. 얼굴을 잔뜩 찡그리면서 감시원이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허락을 해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좌변기가 아니고요,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변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가방에 숨겨두었던 사형리 전도지를 모두 꺼내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전도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북한 선교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려는데 저보다 좀 일찍 강의를 했던 젊은 탈북자가 제게 다가오더니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짓을 하셨겠네요. 말이 좀 거칠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하는 말에 기분이 상했는데 그가 더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로 해서 중국으로 가신 날이 1989년 5월 29일이죠. 내가 기차를 탄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황해서 그걸 어떻게 알아? 한국 정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 알아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기찻길 옆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서 뭐가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기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내려가서 언덕에서 내려가서 그걸 주워서 보니까 자기가 주운 것이 똥이 묻어 있더랍니다. 그거를 주워서 풀에다가 흙에다가 닦아 버리고는 그걸 읽어보기 시작해서 그리고는 압록강으로 가서 그리고 기후를 살펴서 북한 땅을 떠납니다. 젊은 탈북자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너무 놀랐지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전도지를 읽고 탈출한 사람은 목사님이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전도지를 나 살겠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을 탈출케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는 북한 주민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북한의 환경과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분위기가 비슷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분위기는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 있는 극히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성도들을 짓누르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제자들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셨죠. 그런데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 임할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런데 부활하셨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올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셔. 이제 우리가 추구하던 그 메시아의 왕국, 그 독립된 왕국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구나. 제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로마의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 3년 반 같이 다녔는데 한 자리 주시겠지 하면서 그런 기대감 속에서 흥분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정말 그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느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묻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남북 통일의 과제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다리던 이 민족의 남북 통일이 언제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전에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회복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남북 통일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임재를 통한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폭발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능력이 나타날 때에 사용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병을 고치잖아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는 그 병을 예수님은 고치셔요. 능력이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요.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무리도 거르셔요. 능력이잖아요. 풍랑도 잔잔케 하셔요. 능력이잖아요. 죽은다도 살려내요. 능력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 그 능력 이전에 내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원적 능력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근원적 능력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걸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낮아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과 함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겸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시험인 줄 알고 배고파도 참고 인내했던 절제하신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다고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견뎌냈던 인내의 능력이 있었어요. 자기의 원함이 있지만 그러나 엎드려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분별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그러한 분별의 능력이 있었다고요.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 부인한 제자를 끝까지 사랑했던, 실질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능력이 그에게 계셨다고요. 죄가 없었지만 죄를 짊어지고 간 죄인들처럼 십자가를 지신 능력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 나타난 수많은 능력 그 전에 그 내재되어져 있는 근원적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재되어져 있는 근원적 능력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 능력이 밖으로 표출되어지고 밖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에 나타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러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양으로 볼 때에 그 분량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핍박과 고난의 기록이 많을까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러한 기적의 내용보다도 핍박과 고난의 내용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이 무엇인가? 이 시대 속에 진정 가져야 될 능력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놓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게 능력이고,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뎌내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끝까지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있는 가시적인 능력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함 자체가 교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 통일에 앞서서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능력이 북한 농포들을 품고, 이러한 능력이 북한 농포들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것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권능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소원 두 번째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얘기할 때에 제일 먼저 증인의 자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은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해야 돼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 출석 요구에 응해야 돼요. 세 번째로 진실만을 증언해야 돼요. 그래서 증언자 앞에 섰을 때에 선서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할 때 여기에 대비해 본다고 한다면, 첫째,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있어야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보고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출석 요구를 할 때 나타나야 돼요. 전도의 현장에 나타나야 돼요. 선교 현장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봉사 현장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는데 나타나질 않아. 그러면 증인이 안 돼. 그거 불출석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로 무엇입니까?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증인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런 교회는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고 어떤 모양이라든지 그 증인된 모습을 살아가는 것,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세상이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증인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증인으로서의 삶의 범위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지역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로 증인됨의 성취, 결과가 어떻습니까? 능력을 받았죠. 그리고 범위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그랬죠. 그곳에 가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되리라는 동사인데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분명코 증인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들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니까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좀 더 나가서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에서 지역 유대 사회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까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고넬료의 회심이 있었어요.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해 가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퍼져가서 이제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지역으로 가서 교회가 세워지죠. 이제는 그 당시의 수도라고 말했던 로마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퍼져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증인됨의 성취를 우리는 분명코 기대하고 믿으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게 될 때에 마태복음 10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시인하는 삶, 그때에 주님께서 저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사마리아 땅 같은 세터민이라고 하는 주제를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터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터민, 탈북자라고 하는 용어를 대체하는 말로서 새로운 터전에 살아가는 사람들. 따라서 하세요. 새로운 터전에 살아가는 사람들. 탈북자, 북한을 탈출했어. 이 말이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새로운 터전을 준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터민이라고 국가가 이렇게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사가는 이 논현동 지역에 가보면 세터민들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이들은 목숨을 걸고 도망강을 건너 중국 땅을 지나서 그리고 동남아 국경을 넘어서 이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가 무려 3만 명이 넘어가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게 되어지면 이만갑이라고 하는 이제 만나러 갑시다, 통일 북소리, 남남북녀 할 것 없이 방송국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영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북한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탈북을 하게 되어질 때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 갔을 때 그 중국 접경에서 그들을 도와준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많은 재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탈북인들 가운데서 북한은 예수를 안 믿었지만 과정 속에서 선교사의 도움을 받다가 보니까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북한에 자기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충분히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돈을 보내는데 전도지 못 보내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북한에 있는 사람과 통화도 하는데 통화할 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못 하겠냐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터민들을 북한을 선교하는 바로 징검다리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북한을 선교하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북민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으로서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기꺼이 그들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터민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 그들을 잘 대우해 줘야 돼.
그들을 북한 선교의 자원화로 만들기 위해서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선교는 열정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주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신중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 북한 선교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보세요. 유대 지도를 보게 되시면 가운데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있고 사마리아 지나가지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지나가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북한에서 탈출한 세터민이 북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터민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세터민은 성경에 나타난 사마리아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 와서 같이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들이 해외 나갈 때는 북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여권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안에서는 어떻게? 저 사람들은 탈북자야, 저 사람들은 세터민들이야,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갈등 구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북한 선교에 우리는 그들을 바로 통로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땅끝을 북한으로 보는 것이 선교학적으로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땅끝 땅 같은 북한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북한 선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임원만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북한 정부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문제나 통일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나라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회가만 되면 전투기를 띄우고 그 다음에 탱크를 앞에 두고 보병을 앞세워서 그냥 포를 쏘면서 밀고 들어가서 다 무너뜨려야 되지, 가만 놔두면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래도 도와줘야 되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먹을 거 없다면 먹을 거 줘야 되지, 농사 지려는데 비료 없다면 비료 보내줘야 되지, 국수 공장도 만들어줘야 되지, 백신도 없다니까 그것도 보내줘야 되지, 끊임없이 줘야지.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북 통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은 세 개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제일 높은 계층을 핵심 계층이라고 말하고, 중간을 기본 계층과 제일 아래 사람들을 적대 계층이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계층을 그 사회가 구성하고 살아가는데 급변 사태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 적대적 계층에 있던 사람들은 늘 핍박하고 압박 속에 살았으니까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해서 핵심 계층을 가만 놔두겠어요? 기본 계층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저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에요?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될 당시에 중국이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개입을 해서 북한에 있는 땅, 우리가 투자한 땅이야, 이건 돈 내고 내가 산 땅이야,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북한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자국민을 보호해야 돼. 그래갖고 인민해방군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국민을 보호한다고 진을 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과 중국의 문제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한의 통일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땅의 복음이 역사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델로 잡아요?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된 것.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중심에 정치적인 역할 이상으로 교회 역할이 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북한 사람들 보세요. 같은 말 쓰지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항의하기 전에 벌써 북한에서 욕을 하고 달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독도는 지금 남한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지들이 잘 관리하지 왜 일본이 저렇게 찝적되게 놔둬?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보고 니들 관리 잘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독도를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북쪽에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쓰잖아요. 한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념이 달라요. 사상이 다르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땅끝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지구본을 딱 놓고 나서 우리나라를 폭찌르게 되어진다면 젓가락 끝이 어디로 가요? 남미로 가요. 지난번에 우리 단기 선교를 남미 8호 가이로 다녀오셨습니다마는 그곳이 가장 멀어요. 여기가 멀구나. 근데 아닙니다. 갈 수 없는 곳이 땅끝입니다. 갈 수 없는 곳이 땅끝이. 그래, 우리의 땅끝은 어디라는 거예요? 북한 땅이 땅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은 땅끝 같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제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완전히 다른 체제로 다른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국기가 다르죠. 국제 행사에 가보면 그들이 우승했을 때 부른 국가가 달라요. 유니폼의 색깔이 다르다고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나라가 세계 2021년도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 세계 189개국을 비자 없이 여권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세계에 3위예요. 사실은 3위라고 하지만 2, 3위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2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권 파워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89개국을 여권을 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갈 수 없는 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퀴즈. 정답. 북한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의 여권이 그렇게 힘이 있다고. 근데 북한은 못 들어가요. 북한은.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북한 땅에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 땅에 예수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사야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음성을 듣게 되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복음이 필요한 땅,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휘어져 추수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할 때 누가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 같은 북한의 영혼들. 그때가 교회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해와 평화의 무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남북이 통일이 되었을 때 평안도가 되었던 함경도가 되었던 어느 지역에 다 무너진 교회, 이제는 흔적도 없고 터밖에 없는 교회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옛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옛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한국 이 남한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북한 지역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경도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평안도로 보내실 것인가? 아니면 인천과 가까운 황해도로 보낼 것인가?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장소에 우리가 북한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지어서 헌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갖고 있는 성도,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련이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동구의 공산권들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이제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예요. 여러분, 부산에서부터 쭉 서울로 올라오는 길을 보게 되어지면 크게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하는 파란 바탕에 쓰여져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캄보디아에 가봤더니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영문으로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도대체 이게 한국에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선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시작된 것이 남북 통일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뚫고 중국을 넘어서 바로 캄보디아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도로예요. 하나의 도로.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 도로라는 일본 도로. 그러니까 북한 땅만 열려지면 우리 청년들이 차 하나 빌려가지고 배낭 메고 국제면허증 갖고 어떻게 해요? 출발을 해서 여러 나라를 지나서 우리의 선교지인 캄보디아도 갈 수가 있다. 왜? 여기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육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북한 땅에서도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되고 말 것이다. 굳어져 버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흐르는 샘이 썩지 않듯이 전도하는 심령과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로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까운 곳에서는 선교를 하고 먼 데서는 선교사님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놀라운 사역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가대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 저 사람은 술을 먹으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불신자니까 안 돼. 가문이 3대 그냥 무슬림이었대. 저 집안에도 우상단지를 모시는 집안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홍콩에 가면 홍콩의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도풍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풍산에 큰 절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절이 예배당으로 그리고 신학교로 변했습니다. 그 속에서 중국의 신학생들이 홍콩이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을 받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에서 온 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30년 동안 그 밑에서 기도를 하면서 스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파송한 선교단체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하면서 불러들여서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돌아와서는 다시 그 절간 밑에서 내려오는 스님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어요. 어떤 역사가 벌어졌는 줄 아세요? 30년 만에 그곳에 일했던 스님 70명이 단체로 세례를 받아요. 아멘 좀 하세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는 그 절간이 교회로 그리고 신학교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땅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직업이 달라도 공통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달라도 하나님의 부르신 공통적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선교의 사명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요. 전에는 돈이 최고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사명이 최고 우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우선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그 예배 때문에 새 힘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